설립된 지 만 2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11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도 겸하여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또 저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감사하는가 자랑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뭔가 추수감사주일에 걸맞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해온 사무엘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눠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냥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무엘하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서 맨 마지막 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부하 장수 요압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 명령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인구조사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구조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희생을 시키셨던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민수기에서에 보면 인구조사 2번이 나오는데요. 그 2차례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인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나 책망이나 꾸지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사무엘하서 맨 마지막에서 인구조사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구조사했었던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인구조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전의 인구조사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보통 어떤 때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가끔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몇 명이나 인구가 있고 또 성인은 몇 명이나 되고 세금을 얼마나 이렇게 물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목적에서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에 모집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오늘 여기 보면은 용감하게 칼을 빼는 자가 몇 명 이렇게 보고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 그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독특한 것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기사를 싣고 있는 역대기서에 가서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가 다윗이 사탄의 충동과 유혹을 받아서 저지른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성경 페이지 수 642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무엘 하서에 기록한 것과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한 것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했다. 사무엘 하서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요 사무엘 하서 24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사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번역과 또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격동시켰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탄이 그렇게 다윗을 충동질했을지라도 다윗이 그 충동을 극복하고 이기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그만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서에 있는 인구조사와 여기 오늘 사무엘 하서에 있는 인구조사는 겉으로 볼 때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표면적인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앞에 민수기서에서의 두 차례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된 일이고 여기 사무엘 하서와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인구조사의 근원, 인구조사의 뿌리가 다른 데 기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 하서 24장에서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한 그 자체가 죄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는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할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다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태평성대하게 되었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이제 그런 시절에 다윗이 이런 발상,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왜 이때에 인구조사를 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나라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그 넓은 방대한 그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의 경제가 든든해지고 나라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이 일으켜 세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엄청난 일을 내가 했구나. 정말 내가 오늘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런 마음에서 도대체 이 나라에서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장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이죠. 그 다윗 왕의 명령에 대하여서 요압이 못마땅히 하면서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요압의 가는 충언이 있습니다. 요압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본 거죠. 오랫동안 다윗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다윗 왕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 위대함,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챘어요. 요압은 원래 영성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만류했지요. 그렇지만 다윗 왕은 깨닫지 못하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왕의 재촉에 밀려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라는 그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약 10개월 가까운 기간의 인구조사 끝에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도합 130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의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몇 명 되었었죠? 그때 60만 명. 그때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130만 명이니까 그때에 비하여서 지금 얼마나 늘어난 거죠? 2배도 더 되는 갑절 이상의 인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그 기적적인 성장이에요. 불과 한 400여 년 만에 이런 그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일의 배후에는 이 모든 일을 사실 하나님이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었던 것이죠. 요압이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전에 바세바 사건 때는 1년이 지나가도록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때는 요압의 인구조사를 받자마자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미련하게 행하였구나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0절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즉각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슨 죄요? 교만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랑하려고 했던 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선지자 가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 왕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것일 것인가, 아니면은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너는 이 3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했지만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지만은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3가지 재앙 중에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 기간이 제일 짧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앙보다도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받는 재앙을 선택하겠다 하고 이 사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결과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사흘이 다 가기도 전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왜 이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중보자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온 이스라엘 땅을 치는 죽음의 천사,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그 심판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 이 재앙이 계속되었었더라면 예루살렘 성까지 멸망당할 판이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멸망 직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스톱, 족하다. 이때는 아직 사흘이 다 지나가기 전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사흘을 온전히 재앙을 내리셨더라면 예루살렘 성까지 다 멸망당할 터인데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사흘 재앙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사흘 끝까지 다 가지 않고 도중에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그나마 온전하게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구조사 문제가 우리 생각할 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요. 이 기사가 사무엘하서 다윗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날 목동의 그 신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무명의 목동이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던 그 집안에서조차 아버지 이새조차도 알아주지 않았던 막내 아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 제국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 다윗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자신의 의로 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였던 그 교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고 미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를 사무엘하서 맨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인생이든지 그것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혹은 나가서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잘된 모습, 자신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자랑할 것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나가서 자랑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소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생각나면은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취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